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음성, 소망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위로와 격려와 소망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때로는 경고도 하십니다. 때로는 갈 바를 가르치시며 때로는 심판의 말씀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되는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때로는 지금 당장 손해 봐야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앞에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고요. 뒷부분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명도 예배됨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내용이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절 구분 없이 아주 길게 기록된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첫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패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니 내가 돌볼 때까지 바벨론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돌볼 때까지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패하게 하시고 또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죄악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좋게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보이는 거겠고요. 그 다음은 결국 고집을 피운다면 바벨론에 끌려가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 하반절 말씀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유다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립니다. 기분 나빴다는 거죠. 마음은 상했다는 거죠.
내가 위로를 기대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되겠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말해달라고 했는데 하는 말이 항복해라. 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고 유다는 결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항복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위로를 기대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이 상했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처럼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 살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러했다면 유다 백성들은 덜 힘들었을 거고 시드기야 역시 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는 행동은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가 화를 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였던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합니다.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기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감히 예레미야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한 예레미야,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분노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시드기야의 결국은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수치를 당하는데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 시드기야가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죠. 포로로 잡혔죠.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봐야 하는 그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빼이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지만 놋사슬에 결박당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겁니다. 말씀 앞에, 경고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성읍의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이방인이었어요.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심판을 굳으셨어요. 심판을 굳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번 돌아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아합 왕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그 아합의 회개마저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합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굳으셨단 말이죠.
시드기야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분노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매달려야 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감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시드기야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계산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분노하거나 그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다. 혹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분노하거나 상한 감정에 속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에요. 그 감정이 사로잡혀서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또 다른 죄를 하나님께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상한 감정에 여러분이 상기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다스리십시다.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예레미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2절에 나오죠. 언제 임했는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아멘.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인지라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안에 있는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물품도 그들이 먹어야 할 식량이라든지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 성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밖은 막강한 바벨론의 군대들이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너에게 말할 텐데 예레미야야 그 땅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을 사라, 땅을 사라. 두 번째는 그 밭을 살 때 매매 정서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토기 그릇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해라. 세 번째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록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의 들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입니다. 자, 남유다가 망하는데, 유다가 망하는데 땅을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유다가 망하는데 예레미야도 알고 있어요. 유다가 망해버리는데 땅을 사라니요. 땅 산다면, 나라가 망하는데 땅 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하여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유다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예레미야를 다 죽이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힌 채로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죽을런지 살런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것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3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 안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땅을 팔 거다. 그러니 그 땅을 사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의 사촌이 와서 땅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게 되죠. 비록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이란, 나라가 망하는 입장에서 땅을 사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고 손해보는 어리석은 행동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기자 땅을 샀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땅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땅을 사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하여 땅을 사요. 어쩌면 이렇게 옥에 갇혀서 있다가 죽게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땅을 삽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옥에 갇혀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는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땅을 산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첫째는요,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는 자세입니다. 이거 필요해요.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착각해서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가. 예레미야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황이 땅을 살 상황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인가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비록 그 말씀이 소원해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를 보아도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해야 하지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펴보세요. 기도함으로 살피세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살피세요.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살피세요.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지 살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명심하여 순종하십시다. 나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순종해야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해야지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해야지요. 이런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앞에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폈는데,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들은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살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함을 고백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앞에 취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 말씀이 비록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위로를 원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위로와 격려를 원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경고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않고 상한 감정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는 자세, 이것이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개해야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깨달아졌다면 철저히 용서를 구해야겠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네 번째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5절 긴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좀 넓게는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망하도록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 시대 때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니느웨가 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셨잖아요. 아방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을 살펴야 될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 문제까지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주시는 복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다가도 복의 도구로 세우시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소돔 땅의 의인 10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징계 중에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징계 중에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심판일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 지불을 받아라, 그런 건가요? 죄를 지었으니까 망해라,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망함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더더욱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딘가?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거다. 70년이 차면 돌이킬 거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주잖아요. 심판을 선언하면서 회복의 말씀도 동시에 주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는 것은 죗값을 치르게 하심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신 것도 남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니까, 다시 내가 회복시킬 테니까 예레미야야 땅을 사라.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 회복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잖아요. 그리고 사촌 하나멜과 매매 정서에 사인한 증인과, 그리고 시기대뜰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 시기대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샀어요. 사면서 매매 정서에다가 증인들에게 사인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매매 정서를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매매 정서를 바룩에게 전달합니다. 바룩에게 전달해서 좀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없이 그냥 조용히 바룩을 불러갖고 바룩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매매 정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14절 앞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멜과 매매 정서에 사인한 사람과 시대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게끔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14절과 15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매매 정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바룩에게 하는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예레미야가 행동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지만 하나님은 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살고 땅의 매매 정서를 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알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신 이유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는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로 하여금 밭을 사게 만들고 그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 다시 이 땅에 매매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주종 관계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를 버리거나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들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남유다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면서도 소망을 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주인과 종된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주종 관계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관계였다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포기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거역했어요.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인 거죠.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자녀인 거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인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찌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혹 어머니가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어머니가 젖먹이는 아이가 젖먹이를 잊어 있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길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징계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합시다. 어미가 혹시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포기할 수 있나요? 우리 포기 못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를 보아도, 혹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거역하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해짐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꼭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혹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너무 죄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고 손해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인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미가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손해를 보아도 순종하고, 감정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거역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